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3절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생각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구원의 간격이 넘치면 놀라운 삶이 따라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참 이렇게 살아보기를 원하고 또 내 삶을 참 변화시켜 보려고 하지만은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행동만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성경에 보면 말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마음에 가득하면 입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음에 없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찌어 짜야 되죠. 마음에 없는 말을 하면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말도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말이 변화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우리의 삶 행동은 얼마나 마음에 달려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만 변화되면 행동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이 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측을 하기에 한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와 계신 예수님의 뒤로 와서 울며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왜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결국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죄사함의 간격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간격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참 특별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헌신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정확하신 분석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그런 행동은 어찌 보면 구원의 간격에서 나온 행동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구원의 간격이 넘치니까 예수님이 사랑하게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어쨌든 예수님에게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헌신의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구원의 간격이 없고 마음이 얼어붙어 있으면 사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헌신이 자연스럽겠습니까? 헌신을 하면 아까워요. 아깝고 헌신을 하면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요.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꾸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죠. 보다가 적당한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냥 체면치레 정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그런 걸 안 봐요. 그런 걸 안 봅니다. 그냥 그 사랑하는 마음만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자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해줄 때 계산합니까? 저 엄마는 그 자녀에게 막 이런 걸 해줬는데 나도 그 정도 선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없어요, 사실은. 자녀들한테는. 왜냐하면 자녀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쪽 자녀는, 부모는 자녀한테 뭐 그냥 100만 원 줬는데 나는 1000만 원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되는데, 그러면 그 마차가 1000만 원 줍니까? 100만 원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사랑이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가? 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가? 구원의 간격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편 51편에도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것을 경험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 12절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연결시켜 놨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생기면 자원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면 의무감밖에 없어요. 의무감밖에 남는 게 없어요. 참 신앙생활이 불행한 거죠, 사실은. 불행한 거죠.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구원 일단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이 우리의 삶의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에 참 예수를 믿고 초창기부터 전도를 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때 뭐 전도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누가 전도하라는 말도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뭐 그 당시 교회가 뭐 전도하는 분위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뭐 고신교회가 뭐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서울에 있는 교회도 그랬어요. 근데 뭐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너무.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이 준 구원을 알고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그냥 전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어. 그런 것입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뭐가 해도 구원의 즐거움이 없으면 전도를 못 해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식어져. 그리고 전도를 해봐도 그냥 의무감으로서 해보면 하나님 붙여주지 않아요. 참 이상합니다. 근데 마음에 막 구원의 감격이 있고 막 그 의문 가운데서 막 가면은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셔요. 똑같이 하는데도 너무 달라요. 저는 해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구원의 감격, 즐거움 이것을 기뻐하는구나.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헌금도 마찬가지.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려도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또 드리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채워주셔요. 이때 아멘을 한번 하도 뭐 그렇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진짜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면. 제가 지난 금요일도 얘기했죠. 저는 항상 감사할 제목이 있으면 항상 감사 헌금에 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만 갖고 안 해요. 내 몸이 따라가고 내 물질이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항상 보고 항상 감사 제목이 있으면. 저는 우리도 참 이 신년 특별 새벽기도 이런 데는 한 번 정도 해도 매일 못 해도 이 얼마나 참 귀한 겁니까? 기도 제목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 기도 제목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특별 아닙니까 신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뭔가 좀 더 하나님 위해서 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그래 뭐 드리고 안 해도 그거는 둘째 문제고 이 마음이 문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뭐 억지로 하라는 소리도 안 합니다.
저는 이것이 첫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첫사랑. 그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첫사랑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간격으로 회복하는 첫사랑. 얘는 뭐 직분이 올라간다 되는 게 아니에요. 첫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 받은 그 은혜, 구원의 간격에서 그냥 뭐 사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고 싶은 마음. 예배도 드리고 싶고, 교회 가면 좋고, 기도 시간이 좋고, 헌금 시간이 좋고. 이게 첫사랑 아니겠습니까? 첫사랑 아니겠. 그 요즘 가면 막 교회 짓는다고 뭐 도망가기 바빠요. 조그마한 교회 가도. 내가 울산에 아는 그 교회도 가니까 뭐 교회를 뭐 별로 크게 짓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짓는다 말 꺼내니까 뭐 세상을 도망가 버려. 그런 게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사람 드러나지요. 아, 이 사람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간격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사실 오늘 주제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뭐 기도도 되고 다른 것도 안 되겠습니까? 요즘 제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라. 이 신앙의 초창기 때 이게 참 많았어요. 굉장히 구원의 즐거움이 너무너무 기뻤는데 뭐 직분이 올라가고 담임 목사가 되고 뭐 노예 위치 올라간다고 해서 뭐 구원의 즐거움과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좋은 것은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오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럼 어떻게 구원의 즐거움 간격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묵상해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에 쭉 보면은 이 하나님 주신 구원을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데는 믿음을 강조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는 구원을 있어서 믿음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굉장히 강조해요. 은혜란 뭘 말합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구원을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는 다른 말로 선물이다. 이게 동의어입니다. 일종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믿음도 우리가 난 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믿음도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전혀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구원이 너희에게 난 것처럼 믿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이런 논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도 자랑하지 말고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하라. 이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때가 되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교회를 불러주셔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믿은 것처럼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것처럼 나는 그래도 믿었지 않느냐 와서 이런 생각이 자꾸 우리 구원의 간격을 줄이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외면하시고 택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면 우리는 세상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방황하며 살다가 지옥으로 들어갈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계속 은혜를 강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붙들어야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원의 놀라와 우리 대표적인 구원의 감격을 찬송한 노래 아닙니까?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구원도 저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된 것이라면 그 구원 진짜 제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저는 하나님이 그 구원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믿음도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 더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건 내가 나로부터 말미암았으면 이건 내가 잘못하면 또 잊어버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준 것이다. 이거 생각하면 항상 이 구원의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적으로 내가 믿어서 된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잘못하면 또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지. 항상 불안해요. 항상 그 사람. 근데 이런 분들은 그래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내요. 혹시 잊어버릴까 싶어서. 그러면 항상 뭐냐면 마음이 막 불안해요. 불안해서 막 열심을 내요. 그러나 우리의 열심은 그런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열심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사랑해서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고 이것이 성경적인 열심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신앙은 율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이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고 둘째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11절 12절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12절에도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설명하면서 계속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모습을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3절에도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자꾸 그때에 왜 이 말을 적으합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 주신 좋은 선물인가를 계속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왜 솟아나지 않을까? 우리가 죄인됨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구원의 감격은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이 솟아납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여인도 왜 이렇게 구원의 감격에서 예수님께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까?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입니다. 일종의 장녀라고 볼 수 있는 장녀. 그런 사람이 죄사함 받아놓은 거 예수님 말했어요. 이 사람의 죄사함 받은 것이 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내가 죄를 많이 안 지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 그게 내가 죄인이냐?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의 구원의 감격과 창녀로 생활하다가 진짜 세상에서 너무너무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의 감격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꼭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그만큼 구원의 간격이 훨씬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내가 죄를 깨닫는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달아져요. 내 안에 죄가 깨달아지면 그때 받은 구원의 간격이 솟아납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가 참 상대적인 의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뭐 어릴 때부터 뭐 교회 나와가지고 뭐 큰 죄를 지은 것도 없고, 그게 미덕미덕하죠 구원의 관계. 과연 그럴까요? 우리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왔다고 해서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모태에서 죄인입니다. 전적 부패된 인간입니다.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구원의 간격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간격일 때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목적을 말합니다. 구원의 목적,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간격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선한 일을 합니다. 선을 행하는 삶을 삽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을 못할까요?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려고 사랑이 잘 안 돼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줄 몰라요. 항상 맨날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줄을 몰라요.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 자녀들도 사랑을 많이 경험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안 하면 죄다, 안 하면 죄다. 이렇게 한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을 받으면 돼요. 많은 사랑을 받도록 만들어주면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간격이 있는 만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건강 안 하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도 회복이 되고 관계도, 인간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간격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한국의 목회 상담학의 1인자 정태기 박사님이 교수자 목사인데 과거에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맨날 답답해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늘 마치 여자처럼 주기가 있어서 1년에 한두 달은 정서 불안으로 시달리고 집안 식구들과 제대로 이야기도 못하고 신경질, 히스테리,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학교에서도 가르칠 의욕이 안 나고,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소록도 나앉아 수용소 있는 곳에 가게에 갔답니다. 교회가 여러 개 있는데 휴가를 얻어 갔는데 한 교회 가서 예배에 참석하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캄캄한데 기도를 하는데 뭐 그래 마음이 답답하니까 기도도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안 나와가지고 그냥 엎드려서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듣고 있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등 뒤에서 기도를 합니다. 투박한 숭정도 사투리로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걸 어떻게 갚는데요? 반 시간을 그 말만 계속 하더랍니다. 계속 같은 말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받은 은혜가 어떻게 이렇게 큰데 어떻게 갚는데요? 계속.
그 고개를 돌려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기도를 성경 구절도 썼고 다른 기도 제목 돼야 되는데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가 싶어서 고개를 돌려 보았더니 어둠 속에서 흠칫해질 만큼 눈이 한쪽 눈이었고 양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팔굽 아래가 녹아서 다 떨어지고 입술도 삐뚤어지는 그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거 어떻게 갚는데요? 이걸 보는 순간에 이분이 갑자기 마음이 북받치면서 그 사람이 온전치 못한 다리에 엎드려서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울었던가 한동안 시간이 흘렀답니다. 그래서 뭐가 찌르더랍니다. 몽둥이 같은 거지. 그 사람이 팔꿈치로 자기를 찌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끝났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와서 도대체 받은 은혜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똑같은 말로 계속 그렇게 은혜를 어떻게 갚는지 기도하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이제 나병이 걸리니까 고통을 당할 때 친척들이 제일 먼저 자신을 버리고 싫어하고 나중에 가족들이 버리고 형제들이 버리고 처자식마저 자기를 다 버리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버리지 않더랍니다. 자기를. 주님은 버리지 않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버리고 자식은 버리고 계속 애를 먹이면 형제도 멀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 다 멀어집니다. 이 세상에 다 버려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한자 집사님의 집에 나한자 집사님 집에 일주일 머무는 동안에 그 나이까지 시달렸던 모든 정서 불안정, 모든 답답한 것, 주기적으로 히스테리한 것 다 고치고 북받치는 구원의 간격을 가지고 소록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구원의 간격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기도가 안 됩니까? 사랑 관계가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고 진짜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회복되고 내가 회복돼야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신앙생활이 저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이 2025년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